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 40장부터 쭉 이어진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주중에 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집에서 읽거나 또 새벽기도 놓으셔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 흐름들을 잘 아실 것인데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빈민들만 남게 되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우죠. 옛날에 일제가 우리 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서울에 세웠듯이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유대인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보가 하나 들렸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려 한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땅, 암몬 왕 바알기스의 사주를 받아갖고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총독,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당신이 암살당하면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갖고 피해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달리아는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이스마엘이 그럴 사람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아를 만나러 온 척 하고서는 칼로 그달리아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 건너편 암몬 땅으로 도망해버리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바벨론 나라가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사실 여호와를 막론하고 아마도 군대를 보내갖고 피해 복수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하고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군대의 피해 복수를 피해서 저 남쪽 애굽 땅으로 모두 도망치고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완전히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너희를 도리어 긍휼히 여기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있지 않을 거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은 이 자리에 머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라. 거기 가면 더 이상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거기 가면 애굽 땅은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그 땅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공격하여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던 그 땅 오히려 기근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 여호와의 말을 믿고 이 땅에 거하여 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다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청종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이미 애굽 땅으로 내려갈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을 속이고 내게 이야기했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만, 더 확실한 것은 바로 43장, 이제 내일 본문인데 43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믿고 이 땅에 머물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한 이 모든 말을 다 하매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고서는
백성들을 선동해 갖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갖고 애굽으로 그대로 다 내려가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미 듣기 원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네가 우리를 미워해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이 한국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을 축약하게 해서 말을 줄여갖고 씁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이 더 심하죠. 이 컴퓨터, 인터넷 이것이 발달되어 갖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그 축약된 말 중에 하나가 답정너가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갖고 찾아봤더니 의미를 알았습니다. 답정너 이겁니다. 답은 내가 정해져 있고 답은 내가 정하고 너는 그 답만 말하면 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 이것이 답정너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답정너 스타일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 뜻에 동의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만일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르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동의해주고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은혜된다. 그리고 아멘. 만일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하고서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구하여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이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온 밤을 지새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서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도인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시던 그분이 쓰셨던 벌써 수십 년 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곧바로 천국의 소각장으로 쓰레기장으로 직행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그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과연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기꺼이 내 뜻을 접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란 인생이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오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것, 참 안 바뀐다. 얼마나 오늘 이 본문에도 고집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왕 그리고 그 군대의 세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너희를 지키는 나 여호와, 언제나 떠나지 않는 나 여호와는 그 바벨론 왕보다 더 크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실에 대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택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더 이상 국경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바벨론 군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국경이, 애굽의 버드라인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풍족한 삶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43장을 여러분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내려간 곳이 애굽 땅 다바네스였습니다. 애굽 땅 다바네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애굽의 국경을 넘어갔고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쳐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침공해갖고 점령하고 짓밟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려가 도피했던 다바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살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름길 같은데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탄탄대로고 직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택한 길은 사실 걸어보니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빙빙 도는 언제 제 길로 돌아올지 모르는 끝없는 곡선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날마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듣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거기가 사실은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바로 은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 굴복하고 주의 은혜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의 뜻에 순복하며 때로 그것이 나에게 당장 좋아 보이지 않고 당장은 어려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편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로 그 길이 살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오늘도 겉과 속이 달리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